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대쪽에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을 목계 신방이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신방하고 다 마쳐졌습니다. 이번에 복음 메시지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또 왜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복음 메시지를 이 신방 많은 모든 가정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다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들어오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초신자가 교회에 오시면, 또 새가족이 오시면, 또 천국 환송 예배 장례식에 가면, 또 결혼식 주례를 하더라도 우리 항상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영접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잘 출석하지 못하셨던 분이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은데 한참 안 나오다 보니까 못 적어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 안타깝습니다. 나오시면 되는데 다 환영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좋아해 주실 건데, 그런데 이제 몇 주간 빠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멋쩍어져서 야, 나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도 직장 성실하게, 또 회사에 기여하며, 그렇게 또 인정받으며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일 잘한다, 좀 다르다, 또 잘 섬긴다, 그런 얘기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일 테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목적도 애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리의 1번이 그거예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교리의 1번이거든요. 교리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설교 가운데 성경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성경대로 아이들 키우고 성경대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전도지도 우리 교회만의 그런 전도지, 이번에 우리 청년이 너무 몇 주간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가을 신방 때 전해드렸던 그러한 전도지도 뭐 유일한 전도지예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교회화해서 우리 디자인하는 청년이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인쇄되어져서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 받아가셔서 그대로 10분간 누구든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게 업데이트된 것은요, 더 쉬워요. 더 쉽게 우리가 실제로 신방해 보니까 적는 게 많지는 않은데 적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좀 약간 분산되는 것 같아서 적는 거를 3분의 1로 줄였어요. 더 줄이고 더 그림이 명확하게. 우리 강도사님은 신방 다녀보면서 보니까 이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 그림이 너무 좀 이렇게 비인격적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그림으로 약간 수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좋게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전도지를, 그림 복음입니다. 그림 복음 전도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활용하시고, 많이 활용할수록 지금은 만드는데 한 400원 들더라고. 400원. 좋은 종이고 두꺼운 종이고 좋은 전도지거든요. 근데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러면 한 150원 정도까지도 뭐 이렇게 낮출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인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쉽게 편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남은 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죠. 그 변화의 한 가지 중요한 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내. 오늘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만 벌어도, 주머니에 돈 없을 때와 돈 있을 때의 표정과 자신감과 말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태도가.
뭐 돈이 없고 돈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그런 자존감까지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영향을 덜 받을수록 성숙한 사람이죠. 이게 건실한 그런 균형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말도 아주 거칠어지고 세지는데, 돈 없으면 야, 돈 없는데 무슨 말을 하나 뭐 이러면서, 돈 없는데 무슨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성숙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또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돈만 있어도 변화가 되는데, 말도 행동도 태도도 변화되잖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보아도 변화됩니다. 사람이 귀신을 보기 전과 본 후에 귀신이 진짜 있었구나. 그러면 반대급부인 성령님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귀신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귀신이 있는데, 악한 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계시겠는가? 왜 성령님은 역사 안 하시겠는가? 이왕이면 가장 힘센 신, 강한 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성신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인도받기도 하니까 귀신이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요즘에는 귀신 보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도 막 생겨나니까, 호랑이 만나면, 산에서 범 만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봄 보기 전과, 이 산에는 봄이 없어, 우리 사는 곳에서는 뭐 호랑이 못 만나, 그러다가 호랑이 덜컥 한번 만나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겁나는지 호랑이 봤다고 보기 전과 본 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인내하는 것과 예수님 믿은 후에 인내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이 좀 다정해지고 좀 이렇게 평안해지고, 또 행동도 좀 더 성숙해지고, 뭐 태도도 좀 더 이렇게 친절해지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구령에 대한 그런 열정 생겨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일 귀하게 보시는 것이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인데, 지금 풍성한 삶 매칭 기간이거든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지속함으로써 참 우리 교회 가운데 20년 다닌 성도가 그래요. 20년 다니면서도 직장생활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목장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뭐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20년 우리 교회 출석했는데도 예배만 드리고 예배 마치면 거의 뭐 제일 먼저 항상 나가니까요. 그런데 풍성한 삶 우리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풍성한 삶 제자 훈련인데, 이 정식 네임이에요. 그런데 이분 이 풍성한 삶을 한 5번 정도 참여하니까 5명을 내가 너무 친해지게 되었고 친밀해지게 되었고, 너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 생겨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도 20여 년 했고 참 이렇게 늘 전도에 힘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그런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구주로 모시고 당장 살아갈 그런 형편이 나는 아니다, 그런 형편은 없는데 사실 자기 스스로 내가 그럴 겨를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도 이 풍성한 삶 제자 훈련을 통해서는 한 분 한 분 엄청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기도를 서로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참 그래서 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풍성한 매칭에 참 이렇게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의미와 가치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우리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가장 표가 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지 못했는데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왜 저런 것까지 섬겨야 돼, 또 참아야 돼, 그랬던 부분도 섬길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 위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구주의 크신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인내가 들어와서, 인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인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 그러한 축복이 어마어마, 하나님이 이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를 통한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 가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가 할 때에, 자, 먼저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해라. 시험과 기쁨이 함께 나오죠. 이 모순된 그러한 표현들 아닙니까? 시험과 기쁨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당했는데 뭐가 기뻐요? 누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질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누가 기쁠 수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는 어려운 일 만나고 시험 만나고 유혹을 당하고 돈 잃으면 그러면 슬픈데 기분 좋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모순형용법이고 모순어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 많죠. 사실은 둥근 네모, 작은 거인, 영광인데 상처뿐인 영광, 다 모순된 표현 아닙니까? 침묵의 웅변, 똑똑한 바보, 소리 없는 아우성, 이 못난인데 이쁜 못난이, 이런 표현들이 다 모순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처럼 이 기쁨은 어울리는 형용사가 있단 말이에요. 돈 벌면 기뻐해라, 성공하면 기뻐해라,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해라, 출세하면 기뻐해라, 합격되면 기뻐해라. 이게 이제 어울리는 형용사지. 시험 당하는데 기뻐하래. 오늘 2절 말씀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냥 시험 당하거든 기뻐해라, 이 정도만 해도 보통 말이 아닌데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사람 불편하게, 참 부담스럽게 어떤 형편 가운데서 또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헬라어의 파산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파산카라. 이 파산이라고 하는 말이 온전히 모든 것이 넘치고 채워져서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산카란, 식당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파산 아시아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파산 아시아 레스토랑. 그러면 모든 종류의 아시아 음식이 다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영어의 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판, P-A-N, 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파산, 이 온전한 모든 것에 대한 단어에서 이 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판 아시아, 판 유럽, 이렇게 되어지면 유럽의 모든 음식, 아시아의 그런 음식이 대부분 많이 있다, 이런 의미의 식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순형용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애들이 막 이 겨울 되고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추운 시절에 군에 입대했고 군에 들어가서 겨울에 손이 남아나지 않아. 지금은 목사님 막 수하면 야 목사님 손이 막 부드럽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야,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 갈라지고 몇 번 거기에 갈라지고 손이 트고 갈라진 상태에서 또 피고름이 나고 또 아물고 이렇게 그런 겨울을 제가 군에서 4번을 보내면 2년 2개월 군 생활하는데 겨울을 제가 4번, 3번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해, 그리고 4번째 해까지 하고 제가 1월 달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 추운 겨울을 제가 4번을 보낸 겁니다. 4번을. 군에서 생일을 4번 보냈습니다. 2년 2개월 군 생활하는데 4번을 보냈어요. 가는 해, 둘째 해, 셋째 해, 그리고 마지막 해 1월 달에 전역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감기 많이 걸렸을 때가 있는데 우리 부대 전체적으로 100명인데 부대에 전체적으로 식중독 걸렸던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건빵 잘못 먹어가지고 건빵을 제때제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급품을 애들에게 나눠서 먹이게 돼 있는데 우리 워낙 전방부대고 비무장지대라 가지고 이걸 제때제때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음료라든가 건빵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이는 게 원래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때 나눠주지 않고 가끔 가다 한 번씩 나눠주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지나간 그런 건빵들이 있으니까
그냥 폐기하기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부대 간부들이 좀 날짜가 지났지만 튀겨가지고 먹이자 이래가지고 건빵을 튀겨가지고 주니까 오랜만에 건빵 먹으니까 애들이 너무 잘 먹다가 전체적으로 막 다 식중독 걸. 저는 그때 먹지 않았습니다, 건빵을. 저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죠. 그런데 몇 명만 안 걸려, 안 먹었던 사람 걸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만 건빵으로 식중독 걸리고 또 감기 걸리고, 그 아픈데도 우리 워낙 전방부대니까 이제 훈련도 또한 근무도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렇게 더 세게 얼차려를 주고 기강을 잡고 하니까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가 걸려서도 군무를 다하고 훈련을 다하고 임무를 수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군기가 들어오니까 군기를 바짝 조여가지고 하니까 감기가 들고 식중독에 걸려도 훈련 다 하고 하게 되어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퍼요.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만나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복잡해요.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50%, 70%, 80%의 기쁨이 아니라 100%의 확 가득 찬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100%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100% 기뻐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게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되어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면, 그 시험이 기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시험이 가져올 유익과 축복을 생각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은 온전한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군기가 들어오니까 감기는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임무를 다 수행하고 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슬픔을 자꾸 초청하느냐,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그냥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걸 자꾸 초청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내가 바라보고 소유하고 채우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한 기쁨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준다고 막 다정하게 해준다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할머님 추도 예배였거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그보다 더 어린 시절은 엄청 부유했어요. 사실은 엄청 부유하게 그렇게 영천에서 안강에서 떵떵거리는 집안이었는데, 이제 그 할아버님, 저한테 이제 할아버님이 암투병 가운데 모든 가산 탕진하고 소천하시니까 저희 아버님 어린 시절에는 가난했죠. 아주 가난했는데 그 할머님 추도 예배였는데 할머님이 집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젊은 과부가 되어졌는데 집안을 그렇게 삿바느질하고 그렇게 고되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조그만 땅이라도 사고 이러면서 할머님이 그렇게 그 자식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에 교육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할머님이 집안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할머님 소천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제 우리 어머님은 포항에서 어릴 적에 4살박이 저를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기억해요. 죽도 시장에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 손잡고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머님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기억나는 그곳으로 제가 딱 찾아가고 집으로 찾아가서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찾았으면 기억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무 짝대기에 비닐을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을 감아서 이렇게 불이 막 타면 이렇게 두두둑 천둥처럼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 불은요 막 타오르니까 너무너무 어린 시절에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셨나요? 이렇게 짝대기에 이렇게 비닐을 감아가지고 이 비닐하우스 비닐을 감아가지고 시골에서 천둥이 두두둑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동네가 막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불바다가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한 명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큰 잘못을 해서 애가 놀랄까봐 지금 모른 척하죠. 기억 안 나는 척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척.
야, 그래서 야, 나 죄인이다. 참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야,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인정하기가 참 이렇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참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목회하는데, 야, 내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했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에게 이런 잘못도 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어머님은 너무 이제 아들이 끔찍하니까 뭐 사과 이런 거 하면 꼭 뭐 치킨 같은 것도 다리는 저를 주시고 사과도 꼭 온쪽을 주고, 우리 누님들은 이 되게 막 그 안에 앙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씨앗 있는 거, 예, 그런 거 먹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이 맺혀서 우리 누님들이 막 이렇게 꼬집고 가고 막 이렇게 어릴 적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그렇게 할머님이 이렇게 세웠는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세웠는데, 딸 4명, 위로 딸 4명,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우리 할머님이 두셨거든요, 우리 친가에.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딸 넷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님이 큰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죠, 둘째. 그러니까 큰 아들이 너무 그 금이야 옥이야 너무 귀한 아들로, 그러니까 그 누님 4명에게 한 번 맡기지도 않고 아들을 키웠대요. 우리 큰 아버님 벌써 수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 혼날 건 혼나면서 군기가 있게, 좀 기강이 있게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자라나니까 뭐 군에 가면 탈영을 몇 번이나 해서 붙잡혀 가기도 하고 다시 재입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일평생을 제대로 된 일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이 너무 지금도 어렵게 그렇게 살거든요, 큰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째인데 우리 집으로 작은 아버님들 추도 예배하고 그러면 다 오시고, 뭐 그렇게 우리가 할머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큰 집도 우리 형제들 사촌들 또 돌아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야, 참 우리 당회장님 아시는 그런 분들마다 꼭 하시는 얘기가, 당회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우리 할머님 아시는 분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할머님 어린 시절에 만나셨던 그런 분들, 할머님도 고생 참 많이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야, 이 성경대로 여러 가지 시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청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진로, 설씨 집안의 진로, 거기가 우리 사촌 집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씨 집안의 진로에서 어떤 재산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한씨 집안에서도 어떤 재산 한 푼도 없는 가운데 할머님이 성실하게 자식 사랑하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할 때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참 감사하다. 꼭 좋은 일로 좋은 결과로 되어줘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까? 때로는 덜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야, 좋은 결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내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닮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부유함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두 가지 유익,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탐면자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당나라 시대에 재상 가운데 한 명이, 그러니까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우니까 참 인정을 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았는데, 자기 동생까지 벼슬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큰 고을의 원님으로 동생이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겸손하게 또 덕을 베풀고 아량 있게 정치를 이렇게 꼭 하게나, 이렇게 아우에게 얘기할 때에 이 아우가 자신하면서 그 형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침을 뱉더라도 제가 얼굴에서 침을 이렇게 닦아내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타면자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제가 형님이 아우가 혹시라도 교만해지고 방만하게 행할까봐 이제 겸손하시게 또 너그럽게 그렇게 정치를 하시게 판결을 하시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우가 형님, 제가 누군가 침을 뱉더라도 제가 닦아내고 제가 맞대응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얼굴에서 침을 닦아내는 것도 잘못이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침을 뱉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침 뱉었던 그런 뜻이 있는 거고 그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내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면 그 사람의 뜻을 반하는 거고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으니 그 침을 얼굴에 누군가 뱉었을 때 침을 닦아내지 말고 자연히 마르게 그대로 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거기에서 타면 자건, 스스로 마르도록, 스스로 자자에 말을 건자잖아요. 이 침 뱉을 타의 이 얼굴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누가 침을 뱉어도 자연히 마르게 한다. 자,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됩니까? 목사님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시죠. 그런데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리고 참는, 그 다음에 참는, 거기가 이제 인내인 겁니다. 참을 만한 거, 다른 사람 볼 때도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인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이것까지 내가 참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 그 유익이 축복이거든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가장 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면 찬양 축제 이번에 이렇게 오늘 영상도 함께 보셨는데요,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필사 가운데 5,000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이 성경 필사 가운데 노트도 받고 함께 잘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으로 우리 시상비 마련했습니다. 이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복장이나 다른 경비 필요한 부분들은 충당했지만 시상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성경 필사 가운데 5,000원보다 더한 그런 노트, 잘 만든 그런 노트, 이렇게 성경 필사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상비를 다 드렸죠. 의미 있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은 동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2회 때 되면 선물도 시상도 추첨도, 이번에 추첨을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쉬워서 내년에는 추첨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즐거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투표도 잘하시고, 참 우리 교회 보면 그래도 복음 전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운동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전도지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이 복음 전도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에서도 활용하시고 그런 귀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전도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훈련 받으라 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늘 풍산 매칭 얘기하고 지속하고, 또 우리 늘 복음 전도 가운데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은요,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주 막 이렇게 불쾌하게, 나도 교우 나왔구만, 나도 은혜 받으려고 교우 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전하는 메시지 듣고 예수 생명 얘기 들으면 너무 눈이 반짝거리고, 또 내가 전해야 되겠다, 잘 못 전하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행하여서 친정 어머님 이렇게 지방에서 오시면 이 오리지널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그림 복음 전도를 가지고 영접했습니다. 또 교회로 또 소개해드리고 연결해드리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 청소년 사역 가운데 교육부서들도 잘 섬기고 있지만 청소년 멘토링 풍성한 삶을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다니엘 멘토링 목사님 만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받고 있고, 방학 때만 되면 기독교 대안학교인 다니엘 잼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의 유익도 누리고 있으며, 청소년 목장을 통해 청소년들의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아주 주체적이고 또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방송실이든 찬양팀이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초등학생까지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교회가 흔치 않을 텐데 너무나 감사가 있죠. 우리 받은 그런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를 이루어 감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